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또 달을 맞이하여 우리 여러 흩어졌던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한 분 한 분들 정말 반갑고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느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이 번성하자 통치자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늘어나는 난민과 이주민들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의 전 세계적인 정치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저는 특별한 은혜로 작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유럽과 미국 일대를 여행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가 마주친 현실들을 몸으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수많은 이주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요. 미국도 그 문제 때문에 장벽을 쌓고 미국 제1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한국의 노동시장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노동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중앙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국제교회 수많은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살기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미 한국의 상황이 이주민들은 우리의 이웃 가까이 와 있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이주민들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이자 가족의 상황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마 바로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처럼 그들의 성장, 그들의 발전은 자국민에 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행정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수년 전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행정명령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가 터지자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그 행정명령에 우리 교인들은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 행정명령에 순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번성과 오히려 그들이 자국민을 위협할까 하는 두려움에 이 바로는 이 엄청난 행정명령, 두려운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절망의 시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시는가?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행정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는 인생의 강물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솔직한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행의 시기, 이 절망의 시기, 엄청난 두려운 행정명령의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었고요. 이 아이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둘에게는 한 7, 8살 딸 난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3살 정도의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막내 그 셋째가 태어난 것이죠. 이름이 뭡니까? 모세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성경을 단디 읽어야 합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성경 본문에는 정관사 그라고 해서 그 아이,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잘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생기면 살려둡니까? 제가 자주 묻습니다. 김동선 목사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몇 번을 물어도 시원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인물에 관하여 평가를 하기, 아무리 박하게 평가를 해도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뭐요? 잘생겼다. 아마 여기서 준수하다는 표현은 객관적인 준수함이 아니라 요게벳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가장 잘생겼다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행정명령이 내렸지만은 내 아이, 가장 잘생긴 내 아이, 이 세상에서 너무 바꿀 수 없는 이 내 아이를 석 달 동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자아이니까 활동량도 더 커지고, 그리고 울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요셉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와서 그들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요. 그들은 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정착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더 번성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즉 요셉이 정착했던 그 시대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쿠데타했다는 말이에요.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제18왕조 투트모스 제1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흐르는 인생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황이 바뀔 때가 많아요.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바뀐 게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을 합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몇 개월 전에 마라톤 42.19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톤 세계 기록이 1시간대로 떨어졌어요. 1시간 59분 30초. 근데 저 집사람은 6시간. 정말 하찮은 수준이죠. 근데 오늘 정한우 선생님이 오시면서 저는 마라톤 완주를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 고수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젊을 때는 건강 자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뭐요? 아유, 건강 그거 정말 장담할 거 못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 참 들어가서 젊은 시절에 이 직장 생활에서 청춘을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좀 손동작이 어눌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니까요. 사장이 나가라 그래. 목사님, 우리 애들, 저런 애들 낳아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히고 내 아들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지 혼자 자란 줄 알고 부모 무시하더라. 여러분, 아들 낳아도 소용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청춘을 다 바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교회에서도 나를 무시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온갖 재물을 다 쌓아놓고 정말 큰 부를 다 이뤘는데 나이 들고 늙고 건강하고 죽을 마당에 서 있으니 이 재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한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뭐니 해도 자식이에요, 자식. 가장 소중한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이든 명예이든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강물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괴배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요괴배시란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디 형편이 바뀌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놓을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강물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버려야 하는 요괴배시 된다는 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어 인생의 그 강물 흐르는 강물 앞에 서서 내가 청춘을 바쳐서 가장 소중하게 이루어 놓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내 자녀이든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 그 인생의 강물 앞에, 나일강 앞에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 요괴의 그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아이는 활동력이 많아지고 울음소리는 더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가장 이 소중한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 순간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날 아침에 결심한 그날에 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눕히다가 그 요게벳은 그 나일강 갈대 상자, 갈대 숲 앞에 드디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의 물 위에 놓는 것이죠. 정말 이 아이를 놓기 싫은데 놓을 수 없는데 이제 그 아이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무심히도 흐르는 나일 강가의 강물 앞에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마지막 손에서 떠나 보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라는 단어. 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이미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로 있고요. 이 상자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것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에 노아를 통하여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노아 뭐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사각형의 방주. 즉 요게벳은 단순히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이,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그냥 인생에 떠밀리고 세월에 떠밀리고 상황에 떠밀려서 그 아이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그 테바, 노아 방주를 이 아이를 위하여 만들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역청을 발랐고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똑같은 그 아크, 테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봅시다. 글씨가 좀 작지만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테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습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테바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에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스스로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포기할 때에만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상황에 밀려 세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바의 특징처럼
프로펠러가 달린 것이 아니에요. 동력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손에 놓이는 그 순간 어디로 가든 어디서 멈추든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믿음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서커스단이 왔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서커스 공중근해 타기였어요. 정말 무용수가, 고개사가 그 높은 곳에서 그네를 띄어서 하늘을 날아서 몇 번 회전을 해서 그 상대 고개사의 남자의 그 손을 그 잡는 그 순간 심장이 쫄깃했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고개사의 핵심의 비결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여자 고개사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공중제비를 돌아가지고 그 상대 고개사의 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스윙해서 하늘에 자기 온몸을 던지고 몇 바퀴 제비를 돌고 난 이후에 그 순간 자기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두 팔을 벌리고 다 상대방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상대 고개사가 그 여성 고개사의 두 팔을 뭐요? 꽉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요게벳처럼 그 순간 상황에 떠밀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다 벌리고 항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에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셨듯이 요게벳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즉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지. 다시 말해 갈대 상자는 요게벳에서 믿음의 상자였고 믿음의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놀랍게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기의 울음이 들려요. 시녀를 불러다가 저걸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갈대 상자에 이 아기가 달렸어요. 갈대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울어요. 응애!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애기들은 응애! 하고 울어요. 딱 보니 정황상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히브리 노예의 아기예요. 여러분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가 누군데? 행정명령 내린 바로의 딸인데 죽여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여기에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이 탁월한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응애하고 우는지라. 그 뒤에 그가 불쌍히 여겼다는 말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아이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응애하고 우는 게 우연이에요? 우리 어제 에스더서에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모세가 안 울라는 거 아마 하나님이 두드러 깨웠을 거예요. 그냥. 요때 울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우연이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연과 우연이 계속 연결되고 있지만 기억하세요. 우연처럼 보여주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부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그 절대적인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면 그 순간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멈추고 어디에 가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땅 앞에 놓이고 상자를 그 여는 순간 응애하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쪼르르 따라왔어요.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찾아달라고 그랬고,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다시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월은 흘렀고 그 아이가 12살 정도가 되자 결례에 따라 이 아이를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보냈고, 바로의 공주는 비로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그 이름을 뭐요?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신 사건.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양육의 삭슬 받으며 키울 수 있게 하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키워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지도자로 만든, 모세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에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끝까지 우리를 보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이 사건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잘 묘사한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 우리 아이들 3명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목회를 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그 죄스러움이 너무 크죠. 목사의 자녀인데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장 보물을 한번 외쳐보세요. 병현아, 혜미나 혜윤아, 우리 하리, 지우, 인우, 영준이, 다운이, 하나, 규리, 지훈이, 주원이, 도한이, 연우, 윤슬이, 여원이, 지원이, 시원이, 혜성이, 은호, 유정이, 유담이, 다현이, 소리, 유빈이, 혜성이, 우빈이, 미나.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흘려 보내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보물을 인생의 강물 앞에서 흘려 보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떠밀려서 보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미 627장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길 잊어 마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의 길서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장래일 주님 인도하시리. 내 소망 굳게 잡고 나가라. 신비 아니 다행지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말씀 금하제어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실망과 슬픔 공포 지나면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마침내 주님 구임되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인생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강에서 흘려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물결 때문에 우리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재물, 건강, 목숨까지도 흘려 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 나의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흘려보내십시오.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그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요괴배처럼 이 시간 믿음의 상자를 만들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